지난 8주간 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면서 여러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사사기를 보면서 실망도 하고요. 우리가 알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일까?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장에 이분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바락도 있었고요. 삼손도 입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 믿음장에 올라갈 만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 믿음장에 이 분들의 이름, 이 사사들의 이름들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바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적군들과 싸웠습니까? 시스라의 900 철병거가 이제 막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을 때 싸웠던 장군이지요. 그 시스라의 900승의 철병거가 다가왔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여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승리의 전략을 바락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바락이 그 승리의 전략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계속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조건을 붙입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믿음 없는 그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900승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기드온 때에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정말 곡식 하나 남기지 않고 가축이나 뭐든지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요. 굉장히 두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포도주 틀, 웅크리고 숨어서 곡식을 탈곡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지만 기드온이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몇 번이나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드온은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해서 자기가 왕자리에 올라가는 참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입다는 어떻죠? 점점점 심해지죠. 입다는 스스로가 장군이라 생각하고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입다를 찾아와서 그들을 이끌어 달라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입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힘들게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옵소서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고 자기가 취할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전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희생제사로 드리면서 서원을 하게 되죠. 그 서원을 통해서 오히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희생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입다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입다를 사용하셔서 암몬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삼손의 때는 어땠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으니까 이게 제일 잘 기억이 나죠. 삼손의 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힘을 삼손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굉장히 자주 임하셔서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랑했죠. 여인하고 수수께끼 놀이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에 잡혀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말 이
야, 이런 사람 같으면 이 믿음장에 올라올 만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들은 좀 약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장에 올라올 정도면 다윗, 사무엘, 모세, 아브라함 이런 분들이 돼야 믿음장에 올라오지 않을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장에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들의 이름을 다 생략해버리고 이 사람들 사사들의 이름을 오히려 기록하면서 남겨놓으셨던 하나님의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라고 얘기하죠. 이들이 했던 일들이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으로라는 이 말 아래에서 그 일들이 행해졌다라는 또 다른 이해되지 않는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일들을 했을까? 삼손이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 입다가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 의심이 굉장히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한테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과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우리 그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죠. 여러분, 사라는 어땠을까요? 그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피식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야, 네 아내가 웃었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아니 안 웃었는데요 말하면서 뜨끔했던 그 장면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신앙의 선조들이었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는 또 어땠습니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는데요. 평생을 하나님의 전에서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네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할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시간 믿지 못한 그것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우리가 모델로 삼는 교회 아닙니까? 야,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 됩시다. 이렇게 우리가 외쳤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처음 박해가 일어났을 때 야고보 사도가 칼 맞아 죽었습니다. 그 칼 맞아 죽고 난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게 되고요. 아마 며칠 지나지 않으면 베드로 사도도 곧 칼 맞아 죽을 위험 가운데 있었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꺼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나타나진 않았는데 기도했다로만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베드로를 그 이중 삼중으로 갇혀있는 그곳에서부터 꺼내어서 끄집어내주시고 베드로를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문을 두드리게 하죠. 옥에 나와서 그들이 기도하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왔습니다 라고 두드리는데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주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문 앞에까지 보내주신 그 베드로 사도를 믿지를 못하고 저 아이가 귀신을 봤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밖에 믿지를 못했고 오히려 문도 열어주지 않았던 그분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떤 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늘 기도하지만 먹고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요. 세상 살아가는 게 왜 이래 힘들까? 신앙생활이 왜 이래 힘들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아궁이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주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더 잘 입히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나를 더 당연히 잘 입히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보면 오락가락합니다. 마음에 여전히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런 삼손과 이런 입다와 이런 바락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실패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격 없어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내 아이야, 내 자식아, 나와 함께 있으면 네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올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보아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못할 것 같아요. 무슨 면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내가 뭐 주님 앞에 해드린 거 있다고 주님 내게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무슨 어떻게 이런 거 기도를 하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믿음 없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믿음 적은 자라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는 거 깜빡 잊고 있다가 주일날 돼서야 주일이네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참 면모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는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참 부족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잊고 있다가 그제서야 생각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시면서 야 너 일주일 동안 나 몇 번 생각했어. 너 아웃. 이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다 부르시거든요. 예배에서 주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다 들으시는 분이 그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격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죠.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합니까? 아니, 급하니까,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먹을 거 구하는 게 우리의 그냥 기도의 주 기도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죠. 돈 문제고, 직장 문제고, 가족 문제고, 자녀들 문제고, 건강 문제고, 늘 우리의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그 기도를 주님께서 물리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신다 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그분이셔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뻔뻔하지만 구할 때 하나님 그것을 듣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에는 실패자가 없어요. 믿음에는 적은 자만 있을 뿐이에요. 믿음이 적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납하셔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자가 바로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풍랑이 일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가 손을 붙들고 일어섰듯이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바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손 내미시는 그분 붙들고 힘껏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요. 왜 이런가? 이 믿음장 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저는 이게요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이 말이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고 믿음의 어떤 오묘한 깊이가 있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닐까.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믿음은 그냥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게 뭐냐면 아직 갖지 못하였는데 그것을 진짜 가진 것처럼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믿음이 있으면 가진 것처럼 된다. 가진 것과 같다라는 것이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또 믿음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돼 있죠. 안 보이는데 마치 가진 것처럼 실제로 그 증표를 주었다라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안 가지고 있지만 가진 것처럼 그 뭐라 그러죠? 그 증서가 있는 것이죠. 아직 내 손에 딱 안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 채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라고 믿음에 대한 어떤 전체 테두리를 1장 1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언가라는 내용은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믿음의 틀, 믿음은 이런 그릇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 1장 1절은 시작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이 시작하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믿음이 다 똑같죠. 이런 믿음이 믿음이죠. 불교를 믿는 믿음이든 이슬람을 믿는 믿음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믿는 믿음이든 믿음은 다 이런 거예요. 믿음은 내게 아직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곧 올 거야 라는 증거를 들고 있는,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믿음의 그릇 안에 무엇가 담겨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첫 번째 것들,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 이게 어디서 왔느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온 것 아니냐? 하나님 믿음으로 되는 건데, 우리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게 된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전체적인 믿음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믿음의 전체적인 설명이 믿음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장에 이 믿음의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는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동안 믿음의 그릇들이 그릇이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게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믿음이 되게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사람의 믿음의 크기와 작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이상하죠? 믿음이 큰 사람한테 큰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작은 사람한테 작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관없어요. 믿음의 크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서 그 말씀이 증거가 돼서 이루어지다라는 것이 이 믿음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 삼손이 이곳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 입다가 이곳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그릇 안에 우리가 이상한 걸 담을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담아야 되는데 이 안에 그냥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신념을 담을 때가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막 주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강력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신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신념을 이 믿음의 그릇 안에 담으면 그 믿음 안에 담아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신념인 거예요. 내 신념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그 믿음 안에 담겨 있을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하면 속는 것들이죠. 그 신념이 그 믿음의 그릇 안에 담길 때 그것을 내 욕심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탐심이다라고 하죠. 탐심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은 있는데요. 이 믿음의 그릇에 내 탐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어떠하든 간에 내 믿음의 그릇이 어떤 사람은 막 큰 사람이 있어요. 막 성격도 굉장히 화끈하고 막 믿어도 한번 화끈하게 믿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오락가락하고 막 주저주저하고 의심도 많고 작은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 그릇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데요. 이런 그릇들을 보면서 그릇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전에 제가 한번 해드린 이야기가 있는데 내 믿음이 그래도 저 장로님보다 저 집사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내 믿음이 그래 좀 나을 거야 뭐 이렇게 속으로 은근히 교만한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은근히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 믿음의 그릇에다가 담는다면 오히려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믿음을 은근히 과시하고 내 믿음의 그릇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그릇 안에 내용물들을 보면 사실은 악취가 나는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 앞에 내드릴 것 없고 부끄럽고 주님 앞에 내드릴 것 없어서 자랑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그릇도 없어요 라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초라하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믿음의 작은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믿음의 그릇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이런 사사들처럼 정말 오락가락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이 사사기를 보면서 어떨 때는 좌절하고 뭐 하나님의 사사들이 왜 이래 이렇게 했던 마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는데 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 희망이 생겨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우리가 담은 이분이 결국은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이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저는 자격 없어요. 내 믿음이 너무 작아요 하는 내 믿음 보지 마십시오. 자,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믿음은 그냥 보배를 담는 틀일 뿐이에요. 이 믿음이 어떨 때는 커졌다가 어떨 때는 작아졌다 이 마음대로잖아요. 항상 이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이 유지가 되지 않는 이 믿음을 바라보면 항상 좌절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은 별로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내 믿음이 크든 작든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변함없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분의 믿음이 내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바라보고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이 믿음이 정말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작은 그릇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보배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 있다라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어서 나갈 때 많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뭘 해도 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뭐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막 부르짖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말밖에 주님 앞에 할 게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 없는 거 알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한 적도 없고 내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밖에 지금 나올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기도할 때도 의심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도 또 답답해서 기도해도 내 안에 여전히 염려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받아주셔요.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도하면서 기도할 게 많잖아요. 기도할 거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 자신의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 막 하면서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도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지? 기도하면서도 막 이 걱정 저 걱정 다 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이거 걱정 아니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또 기도하다가 막 이러다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나를 안 보시고 내 안에 보내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니 정말 은혜구나. 이 은혜 없으면 내가 기도조차 못하는 존재구나. 이 은혜 없으면 내가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존재구나. 정말 은혜다. 하나님 정말 내게 은혜 주셨구나. 이 은혜가 내게 정말 크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해지는 때거든요. 가장 약할 때, 가장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 막 정말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게 감격 있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풍랑과 이 우겨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여 주시고 내 마음 알아주시고 내 생각 다 들어주시고 얘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주님께서 힘주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힘없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들풀을 가서 봐라, 얘 날아가는 새 봐라 라고 계속 격려해 주시죠. 뭐 염려되고 걱정되냐, 밖에 나가서 새 봐라. 새가 뭐 먹고 사느냐, 너는 새보다 훨씬 더 100배나 1000배나 더 귀중한 내 자녀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들풀 봐라. 봄이 되니까 막 꽃이 일어나요. 저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저 얼어붙은 저 겨울을 지나면서 다시 풀리게 하는 이 봄의 기운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저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막 이번 주간에 또 우리 교회 뒤에 나가면 굉장히 저 나무들이 있거든요. 꽃나무들이 있는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실패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실수 상관없어요. 기도 실수할까 봐 걱정과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저렇게 기도해야 될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냥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주님 내가 믿음이 적으니 주님 내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셔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삼으시려는 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바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바입니다. 우리 믿음 보지 마세요. 내 자격 자꾸 찾지 마세요.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그릇들을 자꾸 보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믿음의 그릇은 아무 소용없어요. 커도 큰 거 남는 것도 아니고요. 작아도 작은 거 남는 게 아니에요. 크나 작으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랑할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그분이 내게 있기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오락가락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걱정과 염려 한가득으로 기도하는 정말 부족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보배이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하늘의 평강과 안식과 위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강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